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실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즉 주기도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서 9절 상반절 말씀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는 주님의 명령에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시작으로 당신을 향한 당신 청원 3가지와 우리와 연결된 우리 청원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당신 청원 3가지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3가지 당신 청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 3가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3가지 우리 청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송영으로 주기도문은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새벽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모든 것의 서론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에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기에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너희는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너희는 주기도문이 어디에서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산에서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하나로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처음 시작되는 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산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12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실 때에 이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즉,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너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주님께서 이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모여든 사람들은요, 왕과 같이 권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육신이 병들어 약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처럼 사회적 신분이 연약한 사람들, 삶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 부정한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서 나와서 왜 기도하는 걸까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적인 고민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방해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기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당시 소위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부류였습니다. 설명하자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이고 어부이고 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의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바리새인이. 그런 것처럼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되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어떻습니까? 당시 어부는 조업을 하고 돌아오면 그물에서 율법에 부정한 물고기와 정한 물고기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은 내다버리고 정한 것은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지요. 그 과정에서 어부는 죽은 물고기나 또는 율법에 부정한 물고기를 불가피하게 만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과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부라는 직업이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목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목수의 일이라는 것이 장의사의 일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즉, 장례가 있으면 동네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목수는 시체를 만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율법에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 또한 그리고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내면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마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사탄이 항상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나도 기도할 수 있는가?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더 깨닫게 됩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는 몰랐던 나의 허물이 빛 가운데, 주님 가운데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밝히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게 되실 텐데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까? 주님, 저도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에 관해서 아주 짧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단순한 기도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 책을 이 구성을 보면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책을 쓴 이유를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책은 루터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이발사 페터 베스킨도르프라는 친구에게 편지로 쓴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아주 얇습니다.
그 이발사 페터라는 사람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35년에 부활절 전에 토요일이었습니다. 페터의 가족들은 그 사위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부활절 전에 가족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술에 많이 취했던 그 페터는 자신의 사위 디트리히가 막 너스레를 떨고 허풍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용병이었던 디트리히는 으쓱거리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그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칼에 맞아도 피부가 뚫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한 사람 앞에서 이런 농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페터라는 사람이 칼을 가져다가 사위의 가슴에 찔러 보았습니다. 그 일로 디트리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을 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를 포함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선처해달라고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과 재산과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단락되었습니다. 유배를 가는 것으로 육적인 죽음을 피했지만 페터에게는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해한 내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인가? 또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도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이신칭의를 외쳤던 루터의 대답은 당신도 기도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페터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단순한 기도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을 살해하진 않았기 때문에 페터라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시기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자가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을 때,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질문해 봅시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하고 짐진 너희는, 죄악에 대한 정죄감에 시달리는 너희는,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너희는, 가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의 문제로 걱정하는 너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모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